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현대의 독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바 가운데 하나는 시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텍스트가 기록된 시기의 역사적 정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그렇게 확인된 성경의 여러 내용을 오늘의 시간과 공간에 맞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말씀을 깊이 읽고자 할 때 반드시 새겨두어야 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텍스트는 때때로 이 시간성을 무시하고 우리의 마음을 직격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과거의 역사 속에 만들어진 텍스트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따금 말씀은 이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이 수천 년 전의 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해, 우리의 사회를 향해, 우리 세계를 향해,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미가서 3장이 그러합니다. 미가서에 기록된 예언은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기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이 기록된 맥락은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이고 오늘로부터는 무려 2700년이나 지난 과거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이 마치 오늘 쓰여진 듯 미가가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보고 선포한 예언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은 이스라엘 통치자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의 상반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선한 것을 가까이 하며 악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무시했고 선한 것을 멀리하며 악한 것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어 구약 예언서 말씀 가운데 가장 끔찍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2절의 하반절,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이어 나오는 3절 말씀은 봉독하기가 두려울 만큼 끔찍합니다. 사실상 시긴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말씀들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폐륜적인 행위를 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이스라엘 지도층이 일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들의 뱃속을 채울 고깃덩어리로 보았습니다. 도를 벗어난 지도자들은 언제나 백성들을 수탈하고 괴롭힙니다. 비단 이 시기의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매 순간 증명했습니다. 지도자가 선한 것을 멀리하고 악한 것을 가까이 했을 때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그 땅의 가장 어리고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엄히 징계하시는 불의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자들이 강자들에 의해 고통당하고 소모되는 일, 바로 그것이 불의입니다. 정의와 불의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존적입니다. 백성들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세상, 지도자들은 호의호식하는 세상, 그것이 불의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어디 멀리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도 이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들이 통치권을 갖고 있는 나라의 삶은 팍팍하다 못해 숨을 쉬기조차 버겁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언제나 수단이 되고 소비될 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전쟁과 부패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악합니다. 어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그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이 가득히 기록된 오늘 미가서 본문은 시간성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옵니다. 어떠한 해석적 장치나 비평적 이해 없이도 우리를 직격합니다. 오늘날의 정의를 잃어버린 지도자를 향해 썼다고 해도 무방한 말씀의 기록이 무려 2700여 년 전의 기록이라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 당대를 향한 말씀일 텐데 마치 오늘의 말씀처럼 들리는 이 시간의 아이러니는 어떤 면에서 비극적입니다. 수천 년 전의 악과 고통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미가 예언자는 통치자들의 악함을 고발한 후 예언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5절입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이 그들이 입에 물고 있는 것에 의해 뒤바뀝니다. 입에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먹을 것이 들어오면 달콤한 예언을,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지 않으면, 다른 말로 돈을 주거나 만족할 만한 것으로 보상해주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협박합니다. 이 끔찍한 예언 역시 시간성을 깨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우리 주님 예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교회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요구와 목적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어 권력에 줄을 대기도 하고 스스로 권력을 탐하기도 합니다.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적 위신과 신뢰도가 바닥 수준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 11절은 오늘 예언의 종합이자 요약입니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은 뇌물을 받고 제사장들은 돈을 받아 제 욕망을 전시하는데 자기들이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부패한 권력과 본질을 상실한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은 이 모든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부패한 교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미가서의 말씀을 비롯하여 모든 구약의 말씀은 당대에 쓰여진 당대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우리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너무나 가까운 것 같이 보입니다. 때때로 해석이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매우 슬픈 일입니다. 수세기 전의 불의가 오늘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기록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과 예언자들의 질타가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넘어 우리에게 직접 닿기 시작한다면 그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의 불의와 오늘날의 불의가 다를 수 없으며 그 불의에 대한 책임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미가서의 말씀은 당대가 아니라 오늘을 향한 경고로 우리는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의를 버린 나라와 제사장, 예언자, 그리고 성전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며 꼭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하는 말씀 같아 보인다고 느끼셨다면 우리는 크게 회개해야 합니다. 당대의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그저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고 한탄만 하고 혀를 차고 있기만 하다면,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수세기 전 그날의 그곳 사람들과 다름없음을 자인하게 되는 꼴이며 결국 우리도 그들과 같이 망하여 사라져버릴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